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비로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발휘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산마리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고 앉으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가끔 마음이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탄을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수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대통령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양지병덕 집사 최정은 또 결혼 1주년이라고 이제 애 갖기 전에 여행 한번 간다고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일본 갔는데 하나님을 잘 나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거 많죠?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승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만나도 예수이야. 우리 방라주 권사님 건강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사 심사도 우주치료에 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문서연 이용호 선생님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산재물로 예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거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내게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 예수 보이는 길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망 능력에 입하게 하니 이 소망 능력에 따라하는 성도들 가정과 주변에 모여서 할 것까지 예수 보이는 길을 가려고 걸어와졌다니 모든 사람부터는 지켜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나갈지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번제들이 이 시인으로 많이 나타나갈지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은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대통령을 만나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지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안에 깨지 말고 기박해서 다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케 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교회를 이번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 바라오라기를 빨리 감사하는 우리 들어오지 않고 십자가가 되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받기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영원히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내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쟁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아버지의 백성들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방향족과 자격들이 사람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처럼 지겨 아버지 앞에 나와 얘기하게 되시어라. 우리 문서의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육을 지기 치료되고 불생처럼 아버지 대기 치료되어 아버지 명예의 불을 치료되어 이 앞에 나와 얘기하게 되시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정이 집단 저것이 아버지 우람마비다 치료되게 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춰야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범 권사님 건강히 보기 말때 이럴 때 평안 잡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친 모든 아버지 허리 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쌍히 아버지 세팅이 그렇게 떠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걸어갈 때 너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양심의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오지 못한 인상을 다리 정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반응을 연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금만 목사님 검백우 목사님 우리 영수 아버지 우리 진주 사을 위해서 영주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신 아버지 아멘 사명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여 주시고 우리 수정을 수행도 흠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동가지가 되면서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아니고 형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모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금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주에서까지 와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손바닥에 저희들을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수완시게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리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방주교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모두 형통한 길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일찍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랑하는 양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에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온전히 어린 양떼들을 온전히 쉴만한 물가로 불이 풍성한 데를 인도하되 부족함이 없게 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수원 방주교회를 일찍이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니 온전히 옛날 하박국 선지자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전이 수건년에 부흥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우리 수원 방주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온전히 수많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더 많은 영혼이 찬양하는 축복된 교회로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방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쓸 것을 내가 풍족하게 채우시다 하신 말씀 따라 온전히 그 가정에 쓸 것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가난을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황충을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유한 가운데 늘 채워주고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온전히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어려움과 온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온전히 지쳐있고 쓰러질 때 온전히 고통을 할 때 하나님 그 상처 위로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케 이루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바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연약하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생명의 멸망 없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과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산길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신 이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강건함으로 항상 저희들이 신앙을 지켜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이 저 천국을 소망할 때 온전히 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곳이나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운 점이 없는 저 천국을 우리 항상 마음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그런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이루시나고 저희들이 신음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선거민들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약속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귀한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 창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물권, 영권, 인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생활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남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1주년 또 결혼기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꽃꽂이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지연교지사 초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장박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셔서 믿음의 삶을 잘 기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주 작정하는 주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랑하는 소원방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세대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가복음 암송구절 또 암송구절 이거 제가 해놓고 이거 제가 지금 요즘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만서도 계속 합니다. 그래도 암송구절 우리 4개만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합니다. 4개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한 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2번째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너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는 건 되는데 가운데가 잘 안 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하기를 암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송할 겁니다.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가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뱀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번째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지금 읽을 차례인데 미리 읽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죠. 6장 24절 25절 26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그 복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번째였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베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편하시고 앉으사 배서물을 가르치시니 말씀을 맡기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그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벌써 우리가 2025년 신년회가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고 내일 모레가 이제 우수 또 3월 초가 이제 경첩이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올려오게 되는 오늘도 날씨가 포근해서 좋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다 2025년도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수원광주교회 계획이 곧 저의 계획이 사실은 우리 수원광주교회 계획은 뭐였죠? 생명사역을 한다. 생명사역을. 그리고 전성도 성경 일독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이제 그것이
그러면 이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저로서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히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뭐 특별히 뭐 내가 뭐 교회를 뭐 크게 꾸며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날그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그 일들이 조금 좀 시끄러워지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괜히 시작했나? 뭐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왜 우리 성도들 다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암송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쉽지는 않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불신앙이죠. 또 교만한 마음이죠. 사실은 저는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말 그대로 우리가 권명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늘 염려하며 불안하고 사실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지만서도 사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도 우리 사촌들 조카들 다 예수 믿어서 빨리 내가 아는 사람들 빨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들이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인가 우리가 청년재단에서 5,425명을 청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지금 막 설문조사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뭐 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막 이상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무려 1%일 것 같아요. 91%. 불안하다. 야, 91%가 불안하다. 왜 그러냐? 미래가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59%.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 21%.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12%. 그 밖에 이제 대인관계, 부모 때문에, 뭐 주거 문제 때문에 8%.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육체적인 병보다도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월등히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0년 우울병도 있다고 그래. 또 새해에 계획을 세웠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무리하게 세웠다 해가지고 벌써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치를 낮추면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이제 공부할 때 학력고사 볼 때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고대 가려고 그냥 그렇게 마음 편안히 먹고 공부하면 된다. 그때 뭐 서울대 갈 필요가 뭐였냐. 그런 식으로 좀 당진을 낮춰라. 아파트
가려고 하지 말고 아파트 못 가면 그냥 빌라 살아. 빌라 살고 못 살면 그냥 전세로 살고 전세로 못 살면 그냥 월세로 살고 그냥 한 단계 낮춰서 그냥 생각하면 기대치를 낮추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우울증이 거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어요. 그죠? 좋은 말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사실 자녀에 대한 기대치,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 너무 기대치를 많이 받게 되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또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 이런 기대치를 좀 낮추면 좋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뭐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성경 구절을 매주 2개씩 암송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거 이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괜히 성경 구절을 2구절을 암송하라고 그랬나? 한 구절만 할 거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암송을 안 하면은 성도들이 암송하겠어요? 제가 암송을 안 해도 성도들을 암송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암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원래 그래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누가 하는 말 같죠? 원래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제가 성경 암송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암송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제가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제가 전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저도 이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그래도 누구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인생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주인공처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후회함도 없어요. 상처도 받지 않죠. 다시.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임마누엘 믿음. 임마누엘. 제가 그저 우리 김종 입사님 신방감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김종 입사님 말씀 암송하셨나요? 24국에 4110번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4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조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참 잘 전했어요. 24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 24국의 이사야서 4110번 41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이 임마누엘 믿음인데,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 누는 임마, 우리와 함. 그리고 엘은 이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 이제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이제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날씨가 참 많이 추웠어요. 뭐 영하 15도, 저쪽 초론이나 뭐 이쪽 강원도까지는 막 영하 20도, 30도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 날씨가 추면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죠? 신기하게 참. 그래서 제 주변에 지난주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도. 그래서 뭐 화장터가 뭐 밀려서 뭐 4일장 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날씨가 추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됩니까? 어떤 영의 양식을 주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막 어떨 때는 뭐 말씀을 안 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다 그냥 옛날에 했던 설교를 그냥 재탕하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할 바에는 한번 막 이렇게 하나님 따지고 막 하나님.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오늘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두 가지 반응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되면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리가 없어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나요?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 사실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자발적으로 나온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지금 어저께도 광주에서 여의도 뭐 세종시에서 막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오라고 해서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말 이 나라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공의가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유튜브에 이제 많은 것이 진실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홍장호 뭐 1차장 그것도 이제
그 곽종국 뭐 사령관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다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박종국이 국회의원이 다 섭외해가지고 거짓말 내란죄로 이렇게 고발해. 그래가지고 거짓말 다 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내란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죄 당시 내란죄를 뺐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서 내란이 뭐예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이가 내란죄를 했어요. 내란을 일으켰어요. 정부를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게 내란이에요. 내란. 근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데 내란죄로 해가지고 뭐 구속시키고 그다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더군다나 지금 재판관도 완전히 좌파가 돼가지고 지금 앞에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고 감사원장도 있고 또 몇몇 또 장관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뒤로 팽개치고 그냥 무조건 윤석열만 탄핵시키려고 3월달에 탄핵시키려고 각본을 짜놨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 전에 탄핵시켜서 이재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각본들 다 드러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50% 이상 지지율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참 이 나라가 걱정이지만은 어쩌거나 공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이 많아요.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목사님들 많습니다만은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인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부지로 믿고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배에서 오르시고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비리를 하시고 이제 무리를 가리키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고기를 지난밤에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구나. 고기 없으니까. 그래서 4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말씀을 전하다가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이 포인트를 잘 봐요.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예수님 볼 때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는 저는 볼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목사가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일을 시킬 때 못해요. 그러면 참 신방이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실은 어떤 데는 심지어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해보는 거죠.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이기 때문에 집을 만들거나 건축하는 데는 그 일가견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하겠지. 근데 어부는 예수님의 어부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지점에 고기가 있는 것을 갈릴리 바다에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깊은 데는 더군다나 그물이 내려도 고기를 못 잡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거의 바닥에 닿아야 고기가 도망을 안 가지. 깊은 데 가면 그물이 다 공중에 떠 있는데 밑으로 다 고기 빠져나가지고 고기가 잡히나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목사님은 목회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읽고 있는데 뭐 직장 문제로 집안 문제로 이렇게 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가정에 어떤 전문성은 없지만 직장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줄 때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은 나는 그런 일을 직장도 모르고 어느 이치도 모르고 어떤 환경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얘기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거 순종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배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냇가에서 그냥 혼자 그물 던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그물을 혼자 내릴 수가 없어요. 배에서 그물 내리는 것은 몇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옆에 배끼리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그물을 내려면 또 그 사람을 또 불러야 되고 사람을 부르려면 또 공짜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복잡해. 그런데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해. 뭐라고? 5절에 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밤에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고기 못 잡았는데 지금 사실은 금을 던져도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주세요.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저 청년 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밥만 먹어서 건강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서병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막 유튜브에 말씀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콩나물 빌려갔잖아요. 시골에서. 저는 그런 어렸을 적이니까 이렇게 와인잔가 뭔가 놓고 위에 보관인가 뭐가 놓고 물을 막 붓잖아. 그럼 물이 다 밑으로 새요 안 새요? 다 새요 물이. 물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자꾸 물을 부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그죠? 쑥쑥 자라. 물을 그래도 그 가운데 먹었다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양은 시력으로 사는 거야. 시력이 나쁘다. 근데 시력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청력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청력. 목자가 소리 지르거나 막대기로 뭐 하거나 뭐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양이 움직이는 것이지 보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 음성을 이제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참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이건 고기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명령이지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봅니다. 그리한지어 고기를 외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야, 저는 말씀을 듣다 이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고기 잡은 거 다 도망가잖아. 저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옆에 있는 친구 배로 와가지고 그 고기를 배에 채워서 가득히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게 뭐냐면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불순종이 있을 때는 심판,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단 하나도 없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뭐라고 했어요? 물을 갖다 줘라. 아니, 예수님 무슨 물을 갖다 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갖다 줘. 순종.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아.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밟아? 밟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고치는 기적, 나만 장군 다 씻어. 7번 씻어. 아니, 내가 왜 그 가서 모여버려? 지겨운 거. 순종할 때 문둥병이 치료받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내게로 오라. 순종할 때 무리를 거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암송합니다. 힘들어요, 암송해요. 근데 암송할 때 머리가 좀 아프긴 아파요, 사실은. 좀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그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야 돼. 근데 그 시간에 집중하고 조금 힘들어도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암송하라고 권고하고 싶지만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겠다.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베드로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돈을 많이 벌였다, 출세했다, 승진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회에 나와서 그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야, 이건 참 진리의 말씀이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왜 철학자 파스칼은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 순종을 가로막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돼. 우리 나이 먹은 사람 고정관념, 제가 고정관념이 강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래요.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기적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죽은 뒤까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해. 저도 그 고정관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내가 많이 바뀐 것이지, 목사 안 됐으면 나 죽을 때까지 내 고정관념 안 바뀔 거야 아마. 저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합니다. 사실 그 고정관념 속의 기적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고 또 말씀대로 되는 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제가 우리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그런 복 받기를 바라서 암송하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찾겠다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야,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우, 정말 세상 사람들 정말 다 나빠다. 나를 믿다고 하는 하나님 다 있어, 다 있어.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왜 나를 힘들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저 사람 심판.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불순종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도 순종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표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르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무사의 죄라는 죄와 같으니 이렇게 사울 왕에게 충고하고 순종이라.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이라. 말씀에. 사울 왕이 순종을 했으면 베드로 집안이 왕을 이어갈 텐데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하면 순종해. 결국 지멋대로 살다가 패가 망신했잖아요.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왕이는 다윗에게 물려주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우리 가문에 없다. 내가 순종해야 우리 가문의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빠, 엄마 나한테 신경 쓰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해.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라. 이럴 때도 의지하고 저럴 때도 의지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시편 115장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마귀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여러분 같이 읽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읽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욥기서를 읽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멘. 그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럴 거야 라고 말씀 붙잡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해양권에서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국에 4110번 여러분 마음에 오란 마음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모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신앙생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쾌락과 그런 인생을 걸면 허무한 인생, 추한 인생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나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감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보답시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을 받은 것을 주께 나누며 거센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
다윗이 자기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많은 고기를 잡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책임자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주님의 말씀 하더라도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힘대로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히 있습니다. 성경 꼭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존하지 못하신 분은 그래도 제가 보존하라고 계속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 메달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남성도 계속 하시면 좋고 이 박남수 부사님 수술 부위에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정무 성도 안에 문서연도 건강해서 우리 김정희 부사님 우리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꽃꽃이 우리 양재경 집사 지금 걔는 1주년 감사는 아이나 빨리 났으면 좋겠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해야지. 내가 가서 그것은 이제 경동구 부교자교회에 있었죠. 오후 식사 후에 우리 제야의 기립병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생명사에게 우리 사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축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부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함는 땅 주님 하시니 너는 주의 길에 아멘. 주의 나라 위하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대장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 오늘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질 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우회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업 방주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름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